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설교했던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습니다. 이게 여호와 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이가 목자라고 하는 뜻인데 가축을 먹이다, 돌보다, 인도하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양으로 규정을 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그렇게 규정을 하게 됩니다.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인생의 부족함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푸른 풀밭에 우리를 눕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게 합니다. 우리가 때로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게 되는 겁니다. 원수들 앞에서 우리에게 큰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축복의 잔을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또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 니시 그랬습니다. 니시는 깃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깃발은 승리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의 승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독교 박해 시대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박해는 AD 1세기부터 4세기까지 진행이 됩니다. 로마의 5번째 황제였던 네로 때 가장 극심한 박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 순교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 313년입니다. 콘스탄티누스, 콘스탄틴이라고 부르는데 이 로마의 황제 때에 결국 기독교가 공인이 되게 됩니다.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로마가 기독교를 한 250년 동안 박해를 하다가 어떻게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용인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유세비스가 이 콘스탄틴에 관해서 한글을 이렇게 책에 적었는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황제는 석양의 질 무렵 하늘에서 빛나는 십자가 현상을 보았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는 이것으로 싸우라고 하는 글귀가 적혀져 있었다. 황제는 그날 밤 그
그 신비한 사건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다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 낮에 본 그 십자가 형상을 다시 그에게 전하며 적과 싸울 때 이것을 사용하라고 하셨다. 이튿날 황제는 그 십자가 형상을 모든 기수들의 깃발에 새겨 넣어놓고 전투에 나섰는데 결국은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되어서 황제가 대승을 거두었다. 이런 역사적인 기록이 여러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콘스탄틴 황제가 312년입니다. 그 로마 인근 이 티베르 강가에서 이 막센티우스와 최후의 결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 황제의 부대가 여러분 열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황제가 오늘 자신에게 나타난 이 주님의 환상과 이 십자가 형상을 통해서 승리하게 여러분 되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250년에 로마의 박해가 끝나고 결국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도 전쟁에 관한 말씀이고 깃발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첫 번째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죠?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누구일까?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여러분 쌍둥이입니다. 야곱의 형이 에서인데 이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들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서의 손자가 바로 아말렉이고 이 바로 그 후손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어디에 살았을까? 유목민들입니다. 팔레스틴 남쪽 이 네게브라고 하는 광야와 사막에서 유목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수트라고 이렇게 불렀고 이집트 사람들은 시티우라고 불렀는데 이 뜻이 뭐냐면 약탈자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역사적으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반목하며 전쟁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아말렉은 호르마에서 가나안 족속들과 연대를 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사사기 시대를 이렇게 가보니까 아말렉 족속은 모압과 미디안 족속과 역시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말렉 족속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괘씸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향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가축도 죽이고 사람도 다 죽여라 그랬는데 당시에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짐승 중에서 아주 좋은 것들을 또 골라서 취하게 되는 일이 있었기 여러분 때문입니다. 이때 살아남았던 이 아말렉 족속이 성경적으로 보면 아주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약탈하게 여러분 되었던 겁니다. 이 아말렉 족속의 그 후손이 이 성경의 마지막으로 언급된 곳이 어디냐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읽다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여러분 세웠던 겁니다. 끝까지 대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스더 그 당시 왕비 아니겠습니까? 에스더를 통해서 결국은 하만을 죽이고 유대인들을 살려내게 되셨다는 겁니다. 오늘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언제 싸웠는지 그 시점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일까? 오늘 출애굽 17장 1절에서 쭉 읽다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가다가 온 르비딤입니다. 여기에 딱 도착을 하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좀 달라는 겁니다. 이때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나와 다투느냐?
그리고 또 한마디 합니다. 왜 너희가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랬습니다.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랬습니다. 원성이 끊임이 없는 겁니다. 이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이때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이 나를 향해서 지금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내부적으로 갈등이 지금 고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모세를 죽이고 다른 지도자를 세우는 마치 구테타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말렉은 어떠한 전략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는지를 우리가 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동일한 사건이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에 나온,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것을 기억을 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지는 약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공격을 하는데 그 이스라엘 그 후미에 있었던 사람들 누굽니까? 피곤한 사람들일 겁니다. 지친 사람들이고 낙오된 사람들이고 아마 병자와 노약자였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겁니다. 아말렉의 주 타겟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을 보면 오늘 마귀가 누구를 타겟으로 삼고 공격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습니다. 근신이 뭡니까? 긴장하라는 겁니다. 마귀의 주 타겟은 바로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들, 긴장을 완전히 놓고 있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낙오된 사람들, 지친 사람들, 졸고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여러분 삼고 있다는 겁니다. 동물의 왕국들을 보시면 수많은 들소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포식자는 멀리서 주의 있게 지켜봅니다. 그리고 후미에 떨어진 병들은 그런 짐승들을 나중에 공격을 해서 그들을 먹잇감으로 여러분 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아말렉과 같은 마귀와 사탄은 우리를 늘 공격하려고 늘 유심히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믿음의 길에서 시험이 들거나 낙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우리의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아말렉과 여러분 싸우게 되는데, 객관적인 전력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말렉은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 아니겠습니까? 약탈자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르비딤에 도착을 했는데 출애굽 이후 3개월밖에 되지 않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 여러분 군대가 조직됐겠습니까? 군사훈련을 여러분 배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43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성을 쌓는 일에, 도로를 구축하는 일에 이게 노예로 투입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여러분 백성들입니다. 누가 봐도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은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요즘 TV에 보시면 일본의 고교 야구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일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가 23일입니다. 한신 고시엔 구장에서 열린 간또 다이치 이치고의 연장 승부 끝 2대1로 이겼던 거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이 교토국제고는 1947년에 설립된 교토 조선중학교의 후신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그 교포들이 자발적인 모금을 해서 세워진 학교가 바로 교토 여러분 국제고라고 하는 겁니다. 올해 졸업생 이제 중고생을 포함해서 총 학생 수가 약 16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65%, 한국계가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야구부가 1999년에 창단이 되었습니다. 이번 이 고시엔에서 우승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작년에는 본선에도 진출하지 못했는데 1년 만에 본선 진출해서 우승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1915년에 시작된 이 고시엔이 야구는요, 일본 고등학교가 약 4,000개가 야구를 하는데 출전 자격할 수 있는 학교가 49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야구 선수들은 여기에 출전하는 것이 바로 이 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이니치 신문이 있습니다. 이 교토국제구가 이 결성 진출을 확정지은 21일 날 어떻게 연습을 했는지 야구장을 한번 이렇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 운동장 비슷한 데서 연습을 하게 되는데 좌측으로 70m, 우측으로 60m 정도 밖이지 않는 모양은 사다리꼴 모양 같은 운동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답니다. 20m 정도의 이 네트가 쳐져 있지만 연습을 하다 보면 공이 자꾸 그 밖으로 넘어가는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연습 자체가 불가능한 구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인치 신문은 이 교토국제고의 우승의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택과 집중이었다 그랬습니다. 연습 공간이 좁으니까 자유 타격이 불가능한 대신에 수비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큰 플라이를 치면 공이 자꾸 밖으로 넘어가니까 안타 위주로 그렇게 치는 연습을 여러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감독이 있습니다. 이 우승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승은 모두가 강한 마음을 갖고 공격한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수들이 얼마나 그렇게 그 인터뷰를 하고 그렇게 보는지 막 우리가 실력은 안 되는데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이 우승을 이루었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선수들도 여러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서 우승을 하게 되면 NHK에서 한국어 교가를 부를 수 있는 것을 일본 전역 방송으로 여부로 내보내게 됩니다. 과연 이들의 교가가 어떤 것인가 제가 한번 이렇게 봤는데 1절이 여러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동해 바다 건너서 야마도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서해를 울리도다 자유의 종은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야마도는 어디입니까? 일본 땅입니다. 한반도에서 동해를 건너 일본으로 간 우리 한민족들이 바로 일본의 문화를 발전시켰다. 이게 바로 이들의 교가입니다. 2절에 보니까 서해를 울렸다. 일본의 서해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대한민국 교가 안에 대한민국을 또 찬양하는 노래들이 있고 거기에 보면 무궁화와 이 태극을 그렇게 그들의 교기에 선명하게 여러분 새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토국제고가 이게 우승 자체가 이런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수들이 우승에 대한 갈망으로 여러분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여러분 거의 제로입니다. 모세가 이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이제 징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지휘관으로 여러분 세웠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군인들 데리고 전쟁터 나가 싸우라. 르비딤 어떤 뜻입니까? 평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평지에 싸우면 이길 가능성은 이스라엘이 여러분 더 없는 겁니다.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겠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두 사람을 대동해서 올라갑니다. 아론과 훌입니다. 아론 누굽니까? 모세의 형입니다. 훌은 모세의 자형입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세 사람은 무엇을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와 아론과 우리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 오늘 성경에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어떤 뜻이 있을까? 그 지팡이에는 하나님의 권능, 기적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그의 손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여러분 내리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10가지 재앙을 쭉 이렇게 훑어보니까 10가지 재앙의 대부분이 바로 모세가 쥐었던 하나님의 지팡이와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한 겁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 강물을 쳤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입니다. 이번에는 모세가 아니라 모세형 아론이 모세의 지팡이를 이렇게 쥐게 되었을 때 애굽 전역에 있는 개구들이 올라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재앙입니다. 역시 아론이요,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티끌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티끌이 이로 여름 변하게 되었던 겁니다. 일곱 번째 재앙을 보니까 우박 재앙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땅, 애굽에 우박이 내렸을까 이렇게 보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덟 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인데 역시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다. 여러분, 아홉 번째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흑암 재앙입니다. 여기는 모세가 손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지팡이를 들고 손이 들면 애굽의 재앙이 내릴 수 있었을까? 이게 모세가 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증거해 보이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 그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지금도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말렉과 전혀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시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모세는 두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항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겁니다. 우리는 싸울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십시오. 이러한 의탁의 상징이 여기 가운데 담겨 있는 것. 16절에 보니까 누가 싸우십니까? 하나님이 싸우시고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손을 들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손을 내리니까 누가 이깁니까? 아말렉이 이겼다 그랬습니다. 보통 싸움은 전쟁터에서 군인들의 숫자와 그다음에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우느냐,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데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은 전쟁터에서 여러분 결정이 된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에 있는 모세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했던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1942년 독일과 영국 전쟁을 하게 됩니다. 수세에 몰렸던 영국이 이 프랑스 해안가 덩게르트라고 하는 곳에 35만 5천 명의 군사들이 이제 고립이 딱 됩니다. 독일군에 의해서 포위가 여러분 되었던 겁니다.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없었습니다. 탱크를 몰고 오거나 공중에서 비행기로 폭격을 하게 되면 35만 5천의 영국 군인들이 한순간에 몰살하게 됩니다. 이때 총리였던 영국의 처칠입니다. 기도를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신도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하루 종일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기도의 응답으로 태풍이 불었습니다.
비바람이 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탱크가 못 움직이죠. 비행기가 뜨지 못했던 겁니다. 바로 그때 영국군들이 이 독일군의 포로에서 빠져나왔던 겁니다. 이게 영화로 여러분 덩게르트라고 하는 영화로 이게 상영이 여러분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자꾸 바꾸시고 우리를 역전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혼자 기도하면 지치는데 양옆에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면 지치다가도 여러분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합심이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로 보니까 순포네오 이랬습니다. 어울리다, 조화롭다.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심포니가 나옵니다. 교향악단 이걸 뜻하는데 그 연주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합심기도가 뭡니까? 두 사람 이상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골방의 기도가 독창이라고 하면 이 합심 기도는 기도의 심포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에서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분명하게 말씀에 여러분 주셨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혼자 하면 피곤합니다. 하지만 함께 하면 여러분 힘이 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누군가 기도할 힘조차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주위에 여러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격려와 조언도 필요하지만 그들의 양옆에 여러분 아론과 훌이 되어서 여러분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깁니다. 14절에 보니까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여호수아를 콕 집어서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원주민이 살던 일곱 족속에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이제는 그들과 함께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약 7년 반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전쟁을 할 때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아말렉을 쳐서 진멸했던 것처럼 가나안의 일곱 부족도 내가 쳐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용기와 격려의 말씀을 오늘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주셨던 겁니다. 모세가 승리를 기념하여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 니시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마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겠지만 오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쉴 새 없이 문제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때로는 마귀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 시험에 들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낙오하게 만듭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야고보는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항상 깨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결국 기도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 여러분 아말렉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쟁터와 같은 세상입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쟁에서 후퇴하지 말고 전진에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